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바람은 불고 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니고데모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반기 수요 여성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지체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함께 하반기 수요 여성 예배에 만나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혹은 예수님 만남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반기 수요 여성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삶, 예수님 만난 삶,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으로 증거하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남으로 승리합시다. 네, 예수님 만남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약과 신약 사이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서나 뭔가 정보에 따르면 한 400년의 침묵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400년 동안의 이 침묵기 기간 동안 전쟁도 일어났을 것이고 여러 명의 이 지도자들이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지파도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러한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이 왕권 시대에서 변함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중시하며 살아가겠다. 우리는 뭐라고 해도 율법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뭉쳐 지내면서 율법학자들이 늘어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좀 약간 지도하는 지도자급 권력자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신약시대 신약이 이렇게 시대에 나올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러한 지층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은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그것을 파면서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이냐, 언제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이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딱 뜨자마자 그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별이다 막 이러면서 그 먼 데서 그 별을 따라 오는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우리 언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나,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우리에게 오나 이러면서 표적을 찾고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또 모여서 또 자기네들끼리 파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지도자 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되게 젊은 청년 한 명이,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이 조용하게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표적을 나타내고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막 그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시대를 웅성웅성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찾았던 이 막 그 표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표적 맞느냐, 정말 저 기적이,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인데 정말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 맞느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막 나타나서 증거를 막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표적이 우리가 기다리던 표적이냐, 증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표적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약간 이제 변질되기 시작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표적을 찾는 일인데 점점 이 권력의 맛을 보고 지도자의 맛을 보고 이 명예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막 표적을 구했던 그 일이 나타나니까 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의 이 권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세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처음에 모였던 그 모습에서 변질되면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 편에 서서 권력자가 되지 않을 거면 없애는 게 낫다,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지막 끝에는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무시무시한 집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표적을 찾지 않았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인가?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고 궁금했던, 유일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밤에. 정말 당신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기적이, 진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애쓰면서 우리가 연구했던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표적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날씨가 가을인지 여름인지 알지 못하는 이 어설픈 무더위 속에, 말은 9월이라고 말하지만 더위는 여름보다 더한 이 찌뿌둥한 무더위 속에 다시 교회를 찾아 말씀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를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이 중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왜 우리는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질문 속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질문이, 니고데모와 같은 동일한 질문이 그 답을 찾아가시고 답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그 주옥 같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목수였던 한 청년이 일어나서 갑자기 기적을 베푸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표적이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표적이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인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줄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아마 중심이 우리와 같을 겁니까? 우리랑 같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까? 우리가 진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앞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펼쳐집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정말 그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생명이 넘치고 정말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당신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 펼쳐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맞아. 하나님 나라 펼쳐질 거야. 이제 정말 죽음 없어. 막 이렇게. 야, 로마 다 물리쳤어. 막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다른 말을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마도 여기 앉은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거듭남 알지 내가 이러실 분들이실 겁니다. 그죠? 솔직히 거듭남이라는 거 유치부 때 다 떼고 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죠? 거듭남 설교 또 듣는구나 뭐 이러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죠? 우리는 아마 거듭난다 이러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는 내가 2번 더 들었어. 막 10번 더 들었어. 영접기도 내가 한 100번은 했어. 막 이러신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영접기도를 시키는 분들이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첫 교회, 그러니까 첫 방문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몽골 선교팀이 가니까 이제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이야기 해주시고, 뭐 몽골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아멘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국말을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셨는지 갑자기 내가 설교를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생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팀들한테. 그러니까 선교를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선교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몽골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헌신되신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데 그분들한테 갑자기 영접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날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생복음. 진짜 오랜만에 저도 따라하라고. 첫째, 하나님은 둘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따라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뭐 이거 있죠. 그렇게 해서 영접기도 생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나에게 이렇게 날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오늘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니고데모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 3장을 들으면서 또 듣는구나. 거듭남 내가 알지.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율법을 파고 말씀을 파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정말 유치원 같은 아니면 좀 말대꾸를 하는 것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됐지 또 부모님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런 싸우자는 거야? 뭐 이 정도의 대답을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풀어주시는 게 뭐냐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다시 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이 거듭남이 사라지고 물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빠지면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평이 나오고 똑같은 환경임에도 다 싫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은 아멘?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충만하면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이 충만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막 째려보고 무슨 독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맹독이 아니라 욕으로 독을 먹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독을 마시잖아요. 막 표정으로 독을 마시잖아요. 관계에서 독을 마시잖아요. 공동체에서 독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으면
그냥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거듭나 있지 아니하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나를 쳐다보는 게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요. 가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고 그러냐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 내가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오늘도 거듭나시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내일도 거듭나셔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이 말씀이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 이게 너무나 잘 아는 기본이면서, 내가 이것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본이면서도 너무나 많이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알고는 있으면서 매일같이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내고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풀어내고 있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풀어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물로 거듭남입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아멘. 새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더니 내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과 공동체와 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공동체고 동일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 살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그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과 같잖아요. 하나님, 내 주변이 바뀌길 원합니다. 언제 메시아가 와서 저놈의 새끼들, 저거 원수 같은 애들 저거 때려 부셔주실래요? 이거예요. 하나님, 메시아가 와서 언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실래요? 막 이러한 질문 속에 내가 거듭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정말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할 때 써먹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타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되길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요? 도대체 언제 물을 마시면 깨끗해지는, 세수는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영이 도대체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신 거냐 이거예요. 언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언제 바뀌냐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 옛날 목사님, 그러니까 모태 목사님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모교 목사님이
그 이제 구원 받으면 좀 이렇게 거듭나면 뭐 여기 하나에 불이 들어오고 맨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이제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뿔이 생기거나 뭐 혹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거듭났는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기도를 100번 했는지, 영으로 새롭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니나 세상에 악한 사람이 걸어 다니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언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건데요? 언제 구원해 주실 건데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뭐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럼 애들이 언제 예수님 오세요? 아무 말이 안 들리는데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한테 와서 1시간 기도해야 예수님 오십니까? 뭐 2시간 기도해야 예수님 오시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거듭납니까? 언제 내가 새 영이 내 안에 새로워집니까? 언제 물로 씻은 겁니까? 언제 한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이 저는 정말 가슴을 툭 치더라고요. 너무 우리 예수님 진짜 시적이야.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쓰는 단어 하나가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언제 거듭날까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오시나요? 언제 내가 새 영으로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바람은 불고 있다 라는 겁니다.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바람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분 거는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내 안에 뭐가 불고 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얼마큼 내 머리를 칠지, 언제 어떻게 이 온도가 바뀔지, 언제 어떻게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어디서 지금 바람이 어느 정도 나한테 오고 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바람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불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3장의 16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렇게 갑자기 뚝 끝나버려요. 언제 니고데모가 돌아갔는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따졌는지, 뭐 순종했는지, 뭐 알겠습니다 대답했는지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뭐 니고데모가 이렇게 듣고 나서 어떻게 했더라, 행했더라, 뭐 바뀌었더라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뒷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좀 변했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저게 뭐냐, 말이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하신 걸 막 반대하고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틈 사이를 비집고 니고데모가 큰 소리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너도 똑같구만, 너도 갈릴리로 가라,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동안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좀 멋있어. 잘 모르지만 살짝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치요? 근데 니고데모가 한 번 더 출연합니다. 언제 출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출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9절 이렇게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여기 출연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떠났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막 이러면서 용감하다 뭐 담대하다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했던 거잖아요. 그 시대 때.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시체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러 유일하게 찾아온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니고데모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도 뭐 하고 있었다? 바람은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변화됐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도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와서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그러면 뭐 부모님 뱃속에 2번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런 예수님의 속 터지는 말을 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례를 치러준 유일한 사람 니고데모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우리 선생님들이와 막 이런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말씀을 읽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막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주의를 하기로 다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걸요.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제가 사역도 오래 하고 이렇게 좀 기간이 지나니까 안 떠나겠구나 하겠지만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오륜교회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기래요. 그죠? 뭐가 나오기래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오면 이제 파트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 무슨 제가 막 갑자기 성경을 펴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잠옷바람에 아침에 나올 때는 막 밥 줘! 막 이러면서 나오고 그죠? 막 그러면서 나오니까 엄마가 보는 유지에는 똑같은 거야. 언제까지? 10년 동안 똑같은 거야. 10년 동안 근데 뭔가를 하긴 한데 그러니까 가끔은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 대표 기도는 잘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랬어요. 너 대표 기도는 잘하냐? 그렇다고 아빠 앞에서 말씀해봐라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대표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조카가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이모네 집에 놀러 오면 이모가 맨날 화장 지우고 있잖아요. 그죠? 화장 지우고 머리 이렇게 여기다 꽁지 묶고 다 그러고 지내지 않으세요? 집에서 뭐 이러고 계세요? 저도 오늘 설교하는 날이니까 이러고 왔어요. 풀 메이크업으로. 1시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여기다 이렇게 꽁지머리하고 이렇게 왜 잠옷바지 입고 그잖아요. 다리 덜덜 떨면서 밥 먹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따라서 이모가 뭔가 이렇게 집회할 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모를 못 찾아요, 걔가. 이모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은 집에 놀러 오면 이모가 어떻게 교회랑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이 모습을 성도님들은 아냐고까지 얘기합니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들도 그러죠. 언제 변화됐느냐 어떻게 전도사가 됐느냐. 근데 저도 찾아보면 사실 저도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내가 언제 변화받았더라? 언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사역하기로 정말 내가 알바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살기로 이렇게 내가 언제 다짐했더라? 이런 걸 할 때는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지금도 많이 좌절하고 똑같이 지금도 침대를 발로 걷어차면서 아침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바람은 불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람은 우리 안에 불고 있음을 확신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됩니다. 거듭난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려지지 아무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내가 변화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십자가가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면서 고통으로 다가올 때, 아픔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물이 흐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바람을 불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일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된 바람을 불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제가 변화되나, 저놈의 자식이 언제 변화되나 라고 속 터지시죠? 기다리세요. 그 안에도 바람은 불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매일같이 거듭나며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아멘.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씻기 원하.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또다 샘솟 뜻하는 피곤새 뜻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아멘. 날 정케하신 피보니 정케하신 피 그 사랑은 없네 사랑은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고백할까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 고백합시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이 동안 받는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거듭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아버지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굳은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시간이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아버지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살아가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우리 나아가는 공동으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오다함과 함께 찬양할까요? 이후에 천국으로 나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로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 지금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내가 펼쳐지는 것이 언제 구원이 임할지, 언제 기쁨이 임할지, 언제 생명이 임할지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바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